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7번째 나팔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7째 나팔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가 완성되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승리하신다는 놀라운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명 이상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소나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온 우주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7째 나팔 환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7째 나팔 환상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 7째 나팔을 불 때 들리는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성도들은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갖 고난과 박해가 존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이 멸망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째 나팔 환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곱째 나팔 환상은 마지막 날에 상급과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불신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성도들,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상입니다. 또 하나의 상은 칭찬의 상일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의 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사명을 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언약궤가 보이는 환상을 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 지진, 우레 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심판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의 환상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